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 한 주일 동안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 세 가지, 네 가지 관점으로 성경 한 권씩을 이렇게 정리해서 현장에 가서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산업인 현장에서 갈라디아 말씀을 어, 좀 적용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날에는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또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젊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중에서 전문인들 또 산업인들이 함께 붙잡아야 할 갈라디아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열심히 뭐 현실이 막 부닥쳐오니까 열심히 살긴 사는데 어,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내부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의 율법을 중심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지키고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 안에 신자들이 일어나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다. 좀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자꾸 선교헌금을 걷어가지고 착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도 하고요. 또 어, 목회자라면 지금도 뭐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에 정착해 있는 게 목회자잖아요. 그 당시도 사도는 그래야 되는데 자꾸 다니는 거예요. 이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순회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가짜 사도인 것 같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막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고백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고백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우리 현장에서도 이 갈라디아의 말씀이 중요하냐면 왜 지금 전 세계는 문제가 이렇게 계속될까? 지금도 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졌던 저 유대인들이 있는 곳, 또 중동 지역, 거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뭐 어마어마한 살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국가 공권력과 힘에 의해서 아주 그냥 허용된 살인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미사일을 퍼붓고 탱크를 어? 하고 막 폭탄을 터뜨리고 뭐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막 10,000명 가까이 죽는 그 이상의 아마 일도 벌어질 텐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될까? 또 우리에게는 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자꾸 생겨날까? 종교는 이렇게 많은데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문제가 올까? 더 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도 왜 문제가 이렇게 있을까?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럴까? 오늘 분명한 답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어려움이 와 있는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헷갈리고 낙심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 있는데 왜 잘 안 될까? 왜 안 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겁니까? 그러면 성실한 복음 밖에
불신자들이 그런 LTD를 볼 때는 좀 우스운 삶이겠죠. 잠잘 시간도 줄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어떤 중요한 위치에 도달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게으름 피면서도 하나님이 다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인도는 하시죠. 근데 늘 가난하고 늘 어려움이 있는 이런 기독교인이 많아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육신적인 세상에서의 삶은 성공된 자리에 가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공된 자리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더 심각한 영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는 뭐 연예인 한 명, 또 펜싱 국가대표 선수 한 명, 이런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 막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일부러 띄우는 면도 있지만 아무튼 면모를 보면 가장 영화 배우나 드라마에서 인기 있었던 남자 배우. 근데 뭐 마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어 있는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그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선택들을 한 것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끝장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뭐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한 사람은 펜싱 국가대표 선수인데 어, 참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서 메달까지 땄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40대인 사람이 그것도 트랜스젠더인 어떤 그 20대 그런 친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뭐 그건 개인 사정이니까. 그런데 온갖 사기를 치고 말이죠. 그 연루가 돼가지고 대서특필되고 지금 서로 막 이렇게 또 뭐 원수처럼 막 이렇게 대면하는 것도 봤는데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복음 안에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정상적인 상식 이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악착같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의 성공의 규모를 갖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러면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또 산업도 하고 전문 분야에서 일도 하고 또는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서론에서 답을 가지고 출발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는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다윗은 버려진 상태로, 낙오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워서 등용될 수 있는 그 길에 서 있었지만 아마 제비뽑기로 남겨졌는지 마을에 양들을 돌보는 출세할 기회는 없는 거죠. 근데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거기에서부터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 살리는 도전을 시작하는 거. 그게 오늘의 삶이라면 그 어떤 것도 분명한 이유가 되겠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재앙이 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복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6절부터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시는 응답이 안 옵니다.
확실히 해야 되겠죠. 바른 복음이 없다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신 그게 뭘까요? 여기에서부터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인생과 세상의 문제. 이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물과 함께 있어야 될 물고기가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는 게 물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심각한 멸망이죠.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될 나무나 식물이 흙을 떠나 있다. 그건 죽는 것과 같잖아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죠. 태어난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 아래에 있다.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출발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알려고 하는 게 몸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신비한 체험, 기적 이런 것으로.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결국 창세기 3장에 시작된 하나님 떠난 이 원죄와 저주가 들이닥치는 문제와 또 사단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결국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똑바로 살려고 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출생한 원죄 아래서 사망 안에서 출생한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복음의 약속을 이해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돈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자녀 잘 되게 해주고, 성공되게 해주고, 행복되게 해주고, 그런 분이라면 아무나 그냥 믿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뭐 예수님이고, 뭐 성령이고, 뭐 하나님이고, 이러니까 그냥 막 믿는 거죠. 내가 바로 그 구세주다 해도 믿는 겁니다. 왜? 영적 현상이 일어나니까.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 일으키는 영적 현상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십자가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 모든 저주를 없애는 언약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그냥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지만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시는 거죠. 죽음을 이기는 자라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지구상에 종교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라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죠. 냉정하게 말하면 지구상에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이 답이 안 오면 불신자와 똑같은 어려움이 계속 와요.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답을 내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떤 역사가 시작되죠?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떤 역사가 시작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에요. 절망의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의 답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절망의 시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한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낙심이 아니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끝까지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체질을 붙잡고 있는데 이거를 끝내버리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중요한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 다른 것이 아직도 필요하고 갈급하다면 그거는 틀린 것이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지 그리스도로 사실은 끝내주신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모든 시작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복음이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복음이다. 자, 그러면 복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사람의 뜻을 따라 노력과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가르쳐주는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1장 12절에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어디서 왔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은혜로 된 것이다. 만약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사람의 노력과 뜻으로 된 것이라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천사라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1장 10절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답이 나버리면 끝납니다. 갈등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복음으로 끝나는 거죠. 방황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내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이러한 것들이 안 되면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여기에서 우리의 하루와 인생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답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새로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뭐냐고 하면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민해요. 왜 내가 잘 안 죽을까? 왜 내가 말씀대로 잘 못 살을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했던 생각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절대로 말씀대로 100%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옛사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같이 죽었다라고 인정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죽고 거듭나서 이제 복음으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으로 사는데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끼리 갈등할 수도 있고요. 또 충격되는 일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또 비판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할 수도 있고 시기하고 비교도 합니다. 어떨 때는 포기하기도 하죠. 제가 지금 말한 이런 내용들 가운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해당돼도 이미 상처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먼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처들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당연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직장의 상사가 거래처의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동료가 왜 저럴까? 저 사람만 안 그러면 되는데 이래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먼저 깨달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거든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야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난하면 너무 주눅들고 시험에 드는데, 하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죠. 그거를 극복하는 시작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때 필요한 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상태에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래야 치유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모습을 좀 멀리 놓고 한번 바라보면 이제 내 수준과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진짜 나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고 판단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자,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경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체험되기 시작하죠. 이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축복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응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니까 똑같은 일상인데 사도행전 3장 1절의 일이 벌어지죠. 똑같은 일, 똑같은 만남, 똑같은 어떤 문제들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는데 그 뒤에 전도의 문이 5천 명이나 열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말씀을 따라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치유가 일어나죠. 쉽게 말하면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기도 속에서 일해라.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성공해라. 그래야만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이 바뀝니다.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도 각인된 것이 바뀌어버리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치유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가다가 결혼할 때 되면 이상한 여자를 만나거나 이상한 남자를 만나거나 남자라기보다 놈이죠, 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일을 하다가 산업 현장에서 이상한 인간에게 속아서 무너지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내가 모자랐다기보다는 각인된 것 때문에 그런 틀린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항상 그러면 경계할 텐데 잘하다가 어쩌다가 그런 선택을 하면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구나. 나는 이제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거구나. 이런 부분들의 말씀에 정말 동의하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이 없으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다른 복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열심히 하는 복음은 없어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어지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복음으로 답이 안 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순서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할례와 무할례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뭐죠? 율법의 조건으로 반드시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서 할례를 받은 민족, 할례를 받은 자손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저들이 뭐 세례를 받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 와서도 틀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구약의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순교를 시켜가면서 피를 뿌리게 하면서 선교 사상을 이야기하고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모든 나라에게 증거하라고 하는데 한 번도 선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 틀이 뭐냐? 하나님은 자기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하나님. 그리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 민족이라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죽일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으로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와 할례자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특별한 직분,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런 걸 서로 자랑하고 충돌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2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억해라. 내 안에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세계 복음할 만한 우리 현장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응답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3장 14절에 보면 지금부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더라도 율법의 조건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율법의 내용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콩이나 쌀 개수를 세 가지고 10분의 1을 드리거든요. 그러느라고 막 시간이 너무 허비되는 그런 11조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의 11조 뭐 불가능해요. 그런 11조 안 하면 하나의 복을 안 줍니까? 그게 구약 사상이거든요. 또 그럼 안 해도 됩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2장 4절에. 그래서 3장 5절에는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7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큰 기도 제목으로 자녀의 신분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공격당하고 추격대를 편성해서 이를 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복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너와 내 후대를 통해서 이 언약이 모든 열방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피, 혈통을 타고 태어난 유대인들인 자기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누가요? 혈통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아직 믿음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종과 다름없이 생활한다. 모든 것의 주인인데 세상의 초등학문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제 믿음이 자라고 나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유업이을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정시기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시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시간에 아침이든 밤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정식기도를 조금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보입니까? 그 미래 때문에 오늘 견디고 있고, 그 미래 때문에 후대를 키우고 있고, 그 미래 때문에 공부하고 있고, 또 산업 현장에서 도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경제 활동 때문이라면 비참한 거죠. 자존심 구기고 말이죠. 여러분, 조금만 정시기도 하면 비전이 보여요. 그래서 정시기도가 잘 안 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세요. 그것도 정시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는 정시기도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그것도 정시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제대로만 하면 응답 옵니다. 몇 번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질이 바뀌는 게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틀 안에 갇혀 있던 생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붙잡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정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생각이 복음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응답이 계속 옵니다. 체질이 아예 율법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체질 자체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된다. 하나님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 이렇게 체질이 복음을 향해 있는 사람은 정식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응답이 온다니까는. 우리가 체질을 이렇게 복음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정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직 그런 체질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미래가 보이고 또 꿈꾸게 하시는 비전이 보입니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운명이 바뀐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로 정하셨다. 3장 8절에는 말씀으로 알게 하셨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정하신 겁니다.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6절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지 않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그래서 날에 얽매이고 절기에 매인 자가 아니라 주인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권세를 주신 겁니다. 종이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다. 세상 초등학문 배경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정시기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생각과 체질이 바뀌어요.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런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의 응답이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역사하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 막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또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각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태도나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성령이 임한 역사한 그 열매는 반드시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은 기쁨을 말하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열매, 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 또 모든 것을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양선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기준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얽매이는 종이 아니니 멍에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멍에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은 종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라. 어떤 멍에요? 과거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여성분들이 모여서 친구들이나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과거 얘기를 하면 그건 아직 안 벗어났다는 증거거든요. 벗어나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하면서 상처받은 얘기를 서로 한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어떤 과거의 안 좋은 기억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런 멍에에서 벗어나라. 안 그러면 큰일 나죠. 그리고 내가 자꾸 불신앙하는 생각에서 그런 멍에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불신앙은 나빠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많은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만나보지만 사실은 말씀 전하면 다 아멘해요. 여기 지금 말씀 듣는 분들도 다 아멘할 겁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느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이거는 에이, 저 목사님 뭘 모르시네.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든데 내 문제 뒤치다거리도 하기도 힘든데 내 지금 기도 제목은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좀 행복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 없고 이건데 무슨 나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돼.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아멘 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에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아멘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어떻게 됐죠? 자기 부인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가 훨씬 지난 거예요. 완전 할머니예요. 어떻게 아이를 낳고 후대에 그 복이 이어지겠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기보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니 출발이 어떻게 돼요? 빨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메시아 오실 땅, 메시아를 보낼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못 가는 겁니다. 해석과 판단과 결정이 다른 거예요. 가더라도 어떻게 해죠? 다 가지고 막 부모님 모시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근데 하나님은 조카 롯 의지하지 마라.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다. 아멘 해놓고는 못 믿고 있는 거죠. 어떻게 돼요? 조카 롯과 결발하게 하고. 또 자기 집에서 길려온 충성된 일꾼 엘리에셋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아내 사라도 못 믿고 아브라함도 못 믿고 결국 애굽에 불신해서 갔다가 얻은 몸종 하가를 밤에 들여보내서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낳게 하죠. 후손을 이으려고.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지금 중동에 벌어지는 전쟁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에이,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고 자기의 체질, 멍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하로 들리는 겁니다. 불신앙은요, 나빠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보다 두세 배쯤 힘센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내게 와 있는 어려움, 문제,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불신앙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과거에 묶여 있는 생각, 불신앙하는 생각이 합쳐져서 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보면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인지, 걱정하고 사는 사람인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라. 이게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을 때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종이 아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멍에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벗어나는가? 괴로움도, 일도,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노예로 갔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갈까? 아니에요. 내가 노예로서 최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현실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장 복된 일이 될까? 그래서 줌으로도 하고 녹화해서 올리고 교재로도 만들고 아침 묵상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약 한 700편 가까이 말씀이 준비됐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주로 연결하거나 보내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섬기는 주일 교회 예배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물론 은혜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좀 굉장히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은 복음의 말씀을 현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영상 메시지도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 주소만 복사해서 보내면 되죠. 아니면 유튜브는 또 틀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되면 음성 파일로 또 올려놨죠. 또 교재도 올려놨죠. 또 그것도 너무 힘들면 아침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묵상하는 내용도 올리죠.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이 쌓이는 응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참,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현장에도 제가 영어만 했다면 세계 현장이라고 할 텐데 미국 현장에도 복음이 필요한 코리안 아메리칸들 많을 겁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고 성경 66권을 복음 중심으로 한 번도 정돈 안 해본 그래서 더듬이처럼 목회자의 설교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빈약한 거예요. 목회자가 풍성하면 좋은데 저도 보면 너무 빈약해요. 근데 성경 66권은 너무 풍성하거든요. 이것을 바라보고 읽고 묵상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중요한 삶의 규모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신앙의 시를 썼습니다. 그게 시편이죠. 어떤 어려움도 축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거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나 사역자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말씀을 주고받는데 그런 이해가 없으면 말씀이 잘 안 붙잡아지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옛날에는 전화가 왔기 때문에 편지를 기다렸죠. 근데 그 편지를 전달하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우체부가 못생겼어요. 입도 막 돌아가고 편지를 갖고 왔는데 왜 그렇게 생겼냐 하면서 편지를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 돼요. 목회자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전달되거든요. 그냥 우체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받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거두게 된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응과 응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또 6장 10절에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마라. 우리가 일할 때 일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람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꼭 정시 기도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제일 중요한 인생 방향의 결정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정시기도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해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한 번만 누리면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러면 인생 방향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방향이 확실했죠. 거기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에 사무엘의 부모가 늘 육신적인 기도를 하다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나실인으로 길러진 남자아이가 없구나. 그래서 내게 아들을 하나님이 안 주셨구나. 깨닫죠. 나실인의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인생 방향을 이때 확실하게 결정하게 된 거죠. 그게 2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죠. 특히 19절에 그 방향이 결정된 이날로부터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조금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8편,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조금만 기도해도 되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확실한 인생이 결정되죠. 왕으로 부름받게 되는 겁니다. 이날부터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조금만 기도 속으로 지속해 보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보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밥하고 행복한 어떤 집을 만들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 속에서 그런 결정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해요. 기도 속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축복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도시락 심부름 가서 골리앗이 망언하는 걸 보고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길 때는 이미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방향이 결정돼 있었죠.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아들처럼 여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해줬죠. 너는 전도자로, 앞으로 영적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먼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7절에 범사에 총명함을 주시리라.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기도를 시작하시라. 지금까지 없었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붙잡은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방향을 설정해 주세요. 이게 갈라디아서를 통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복음 안에서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방향 결정의 차이예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한 6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이 한 줄 동안에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그 고백이 그 복음의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